오늘 안상홍님은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홍께서 재림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2000년 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똑같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상홍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2000년 전 사도들이 복음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살펴보게 될 때 그들은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시종여일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흥 종교의 어떤 교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한 바로 그 시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상홍님은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 왕위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은 다윗의 여러 가지 그 행적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언 속에 많은 그 내용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윗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 대목에 대해서 계시록 5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5장 1절의 가르침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 닫혀있는 이 성경을 오픈시켜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낙심을 하고 이제 울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누가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는데 오직 다윗의 뿌리 대신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본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신학 교수들한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들한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성경 66권의 뜻을 바르게 밝혀서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걸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직 이 다윗의 뿌리 이분 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의 뿌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부터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시대에 오실 다윗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2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라고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그럼 다윗의 뿌리는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 외에는 능히 이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들려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 박사라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닫혀 있었던 그 성경을 펴거나 보게끔 하시는 분은 오직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동안은 일요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뜻인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오리무중의 생활들을 인류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뿌리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요한이 그 계시를 볼 그 당시에는 이미 초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였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성경을 열어주실 그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재림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과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또 남기셨는지 호세아서 3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누구를 구했다고요?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천년경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생애하다가 돌아가신 실존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일에 그 다윗을 경외한다. 이것은 육적인 어떤 다윗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다윗, 즉 조금 전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등장한 재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일에는 그 재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윗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그 상식이 있어야지만 재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갔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는 왕이 되었다는 뜻이죠. 30세 왕위에 나아가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40년간 통치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에 대한 이런 어떤 지식은 말일에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예언의 그 고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을 통틀어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즉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 즉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침례 받으신 그때가 보니까 30세쯤 되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 언제 왕이 되었다고요? 30세 왕위에 나아갔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20세 침례 받으실 수도 있고 10살에 침례 받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어떤 그 연령대에서 침례가 가능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해가 30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는데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영적 기름 부음인 침례를 30세에 받으시고 다윗과 예언을 똑같이 하려면 40년간 복음의 어떤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복음 나라를 몇 년간 이끄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몇 년을 왔어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표상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에 비유해서 3년을 이와 같이 와서 복음을 전파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30세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예수님은 30세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다윗은 40년간 육적 나라를 통치했지만 다윗으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3년밖에 이렇게 못하셨을까? 거기에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7년에 대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뜻하지요. 이 복음을 모든 만민들에게 전하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육을 입을 때 우리가 받는 예식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해봅시다. 21절의 말씀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즉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30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어떤 대목을 누가복음 3장에서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고 했습니다. 침례를 한번 받았는데 또다시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또다시 받아야만 되는가? 40년이라는 다윗 왕위의 예언이 있는데 초림 때 3년밖에 못하셨기 때문에 남은 37년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또다시 침례를 받으시고 남은 37년의 복음 나라를 이끄셔야만 다윗의 예언에 부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신 그 구원의 어떤 섭리 속에는 재림이라는 이 기간이 한 번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을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오셔서 이 받을 침례를 받으실 것인가? 이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죠. 침례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에서 한번 언제 오신다라고 알리셨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2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의 임하심 하면 재림과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32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온 줄로 알라.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10년 뒤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50년 뒤에 오십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여쭈었을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징조라고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의 징조, 세상 끝에 대한 징조. 문 앞에 왔다는 것은 문 열면 바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때 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줄 알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속지 않고 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처럼 주 68년경에 베스파시아노라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1차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기 위해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썩여서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말이죠.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거든요. 이 성경 속에, 사복음 속에 그 내용이 왜 기록되어졌을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아직 열릴 계절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주하실 수가 있을까? 이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절대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그 성에서 도피해야 된단 말이죠. 베스파시아노 장군이 이제 로마의 어떤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근데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우고 결국은 방화의 주범이 네로였다는 사실을 이제 로마인들이 알고 황제를 이제 없이 하려는 큰 어떤 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네로 황제는 죽게 되죠. 네로 황제가 죽고 나니까 베스파시아노 장군이 그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모든 군대를 철수를 시켜서 로마로 이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 그 밀란을 다 이제 진압하고 자신이 이제 황제가 되죠. 그리고 주 70년에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서 두 번째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백성들은 1차 침공 때 그 포위망을 풀었을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도피하라고 하셨던 그때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먼 펠라성으로 도피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만 성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대단한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군대 저항에 못 이겨서 저렇게 퇴각을 했구나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성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먼 펠라성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주 70년 4월에 이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외부에서 성 안으로 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시켜버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말라 죽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라고. 메말라 버렸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 잃어버리는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회복해서 소성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그 형태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역사입니다. 주 70년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그 역사는 모두가 또 아는 어떤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나라와 주권이 1948년 5월 14일 회복이 됐습니다. 무려 1000년이 넘는 어떤 세월 속에 이미 남의 땅이 되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땅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되돌려진다는 것, 이건 예언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강개토 대왕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대가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주장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주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예언에 없는 일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누가 오는 때라고 했습니까? 재림 그리스도, 다윗이 이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회복한 그때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는 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광경을 보면 내가 두 번째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징조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이죠. 오픈하는 그 시점이 1948년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던 바로 그 시기에 오시는 재림 다윗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다윗 흉내를 내고 다윗 행세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다윗만이 갖고 있는 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버지 안상홍님을 하나님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의 이런 증거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초림 때 3년 복음 역사를 마치셨으니까 남은 37년은 재림 때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48년 플러스 37년 하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85년 되지 않습니까? 85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시온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6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걸로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없어졌다고요? 시온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뭐라고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사이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시온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1918년도에 이 땅에 오셨고 30세 되시던 48년도에
예언 따라서 침례를 받으셨고 다윗의 37년 남은 예언의 기간을 마치시고 85년도에 올리우셨습니다.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올리우시기 4년 전에 주간종교 그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남겼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따라서 반드시 37년 사역이 끝나면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예언의 놀라운 어떤 그 장면들을 전부 또 살펴서 48년도에 침례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역할과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맡기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니고는 이 영원한 언약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림의 3년 새 언약의 복음 나라를 이끌어 오셨다면 37년도 새 언약의 법을 가지고 복음 나라를 이끌어 오셔야 되겠습니다. 1948년부터 1985년까지 37년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올리오신 분 오직 그리스도 안상홍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새 언약을 누가 선포했고 새 언약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오늘날 모든 만민들에게 새 언약의 안식일이 열리게 되었고 새 언약의 유월절이 열리게 되었고 새 언약의 3차 7계절기가 열리게 되었습니까? 오직 우리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홍님이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새 언약의 진리가 없는 그런 곳에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러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한다 해서 재림 예수님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재림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유월절 안 지키죠. 안식일 안 지킵니다. 재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일요일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육적 다윗이 죽은 지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이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2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끌고 있는 양떼들은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더라라고 했는데 그럼 다윗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켰다는 뜻입니까? 다윗의 등장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다윗이 오기 이전 상황이 아니라 오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가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례, 법도 새 언약의 모든 계명을 가르침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도 저도 안식일, 유월절, 절기,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서 4장에 뭐라고 했죠? 알려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말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말이에요. 안 가르쳤으면 이가 모릅니다. 닫혀있는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모두가 울고 있었을 뿐이죠.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아무도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셔서 천국 돌아갈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이 복음을 온전히 또 일깨워 주셨던
우리의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님,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오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또 침례 받으시고 얼마 뒤에 6.25 터져서 약 3년 동안 전란 속에 전 세계 경제로는 우리 대한민국 꼴찌였다고 합니다. 꼴찌 나라가 한 70년이 지나고 전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예언 속에 등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언 따라서 올리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올리우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이 지상의 하늘어머님과 더불어서 이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것을 한이 자랑하고 증거합시다. 이사야 5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하라,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곳곳마다 회방이 있고 비방이 뒤따랐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시대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 시대에 오신 안상욱님이시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회방과 비방이 늘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방과 비방은 그들의 역할일 뿐이지, 그걸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식어지거나 신앙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요소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녹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가 그때 청년 시절이었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주실 신앙적인 어떤 자세가 있다면,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고르신다면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기에 와서 가만히 참 되돌아보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대의 모든 어떤 광경을 예언으로만 바라보았을 뿐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못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광경을 그들은 못 봤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어린 양이 안에 신부를 표상되어 있는 비유적인 어떤 내용만 보여주셨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실물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축복도 받고 어머님의 기도도 듣고 요한이나 그 모든 과거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오늘의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금이 굉장히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지금이랍니다. 내일부터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대충 지나갔으니까 뭐 내년부터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 사람은 지금이라는 보화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그 보화를 주실 때 다 습득해서 마음껏 아버지를 전가하고 어머니를 또 자랑하는 우리 시온의 훌륭한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안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